일을 하다가 속량되었다,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었다 할 때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종되었다, 율법에 종살이했던 우리를 예수님 믿게 됐을 때 율법 아래에서 속량해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율법 아래에서 속량되었다는 개념하고 아들의 명분을 갖게 되었다는 개념하고 이 상관관계가 어떤 것인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신분이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또한 관계도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의 심판주, 그 재판장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판장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신분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뀌는 것은 신분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었으므로 바뀐 신분과 바뀐 관계 안에서의 어떤 법 적용도 약간 달라지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서 속량되어서 로마서의 표현에 의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죄로 말미암은 정죄,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고 심판을 받지 않는가? 2절에 답변하시기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뀐 신분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판장이 아니시라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적용하실 때 율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적용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우리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은 말씀 그대로 생명의 법입니다. 살려주는 법인 것입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율법은 죄가 있을 때만 등장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려주는 법이라기보다는 잘못한 것을 징계하는, 심판하는 법인 것입니다. 율법은 잘못한 일이 있거나 죄가 있을 때만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선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악한 것을 징계하는 법인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법인 것이죠. 믿습니까? 생명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때려야만 죄라고 생각하고 율법의 심판을 받겠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지 않을 때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실 때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 아닙니다. 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것이 자녀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를 너무 실망시키고 막 어렵게 하고 이런 거는 모두가 다 마음이 상하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부모를 과거처럼 어렵게 하지는 않는데 부모를 기쁘시게 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삶은 아닌 것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어쩔 수 없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자연스러운 삶은 무엇인가? 부모를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자연스러운 삶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의 삶의 주된 문제는 뭔가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근심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주요한 이슈가 되는 삶에 들어왔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를 때린 적이 없어요, 이런 수준의 삶에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근심하시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는 결국 이제 죄에 대한 것인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죄인이고, 예수님 믿으면은 죄가 용서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죄에 대한 태도도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죄인인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죄에 대하여 은폐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 재판장 앞에서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은폐합니다. 그리고 증거가 드러날 때도 끝까지 저항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뒤로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뒤로는 죄를 지으면서 죄를 즐기면서 앞으로는 죄를 은폐하고, 그러다가 결국 심판받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심판받지 않는다면 나는 괜찮다는 식으로 계속 죄를 짓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의 죄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제 심판받지 않는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런 게 아닌 것이죠. 믿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자기의 죄에 대하여 은폐하고, 뒤로는 죄를 짓고, 죄를 즐기고, 죄를 끊을 수가 없고,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심판만 받지 않는다면 괜찮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죄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뭔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삶의 변화, 죄에 대한 태도 변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곧바로 자기의 죄에 대한 태도 변화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죄를 은폐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것이기 때문에 은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일 때 은폐하는 것은 심판을 받을 뿐이지만은 또 다른 고통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를 은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관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돼요. 진실하지가 않으니까. 재판장이 죄인에게 관계 속에서 진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자녀에게 진실을 원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죄 그 자체보다도 진실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살 때 그 태도가 아주 중요해요. 자기의 죄에 대하여 진실하고, 그 죄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실한 태도, 그러면 모든 사람 앞에서도 그 사람이, 우리가 죄를 어떻게 안 지을 수가 있습니까?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의 죄의 개연성에 대해서, 자기가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죄를 짓고 있고 죄와 싸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높은 수준으로 진실한 태도를 유지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뭔가 뒤가 구린 것이죠. 축복합니다. 죄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있게 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는 죄에 대한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죄에 대한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네, 정말로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죄의 태도에 대한, 죄를 감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관계에도 문제가 돼요. 진실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중적인 고통이, 죄 그 자체도 예수님께는 고통이겠죠. 왜? 고통스러우니까 십자가의 고통으로 대신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는 당연히 예수님께 고통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짓고 은폐하면 또 다른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내 죄를 은폐함으로써 진실함이 깨어지는 그런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사랑할 때 실수했다고 하면은 그것이 가슴 아프지만은 진실하면은 용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은 자기의 부끄러움이나 죄는 감출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존심이 너무 세고 너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죽어도 진실에 대해서 직면하려고 하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진실한 태도를 안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상당히 곤란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아주 진실한 태도, 높은 수준의 진실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높은 수준에 대한 진실을 가져야 합니다.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말입니다. 예를 들면 사울왕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지내고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서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합니까? 근데 사울이 늘 말하는 겁니다. 제사 지냈을 때는 당신이 약속한 날에 오지 않았고 백성들은 나한테서 흩어지고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올 것 같아요. 이게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말렉 족속을 왜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소나 양은 왜 남겨놨습니까? 아니,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자고 남겨놓자고 했다고. 그래서 남겨놨다고. 진실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을 보시고 그 관계에 대해서 높은 수준으로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요구사항과 보는 관점에 대한 동의, 그것이 진실인 겁니다. 사울이 진실을 말한다면 뭘 말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을 더 주목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진실한 것입니다. 거짓말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했던 일을 덮으면서 막 다른 거짓말을 해야 거짓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때는 뭔가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진실이어야 관계가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높은 수준의 친밀함일수록 더욱더 진실한 관계가 요구되잖아요. 부부간에 왜 사소한 것 속에서 싸웁니까? 높은 수준의 신뢰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래요. 남하고야 뭐 별로 기대가 없는 사람하고 나 실망시키다고 뭐 때문에 싸우겠습니까? 사랑하고 친밀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진실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교제하거나 결혼하면 남편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 행동이 뭐 때문에 했냐? 남편이 몰라. 그냥 했어.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우길 수가 있어요. 모르고 했다고. 그런 것들은 목을 졸라버렸네. 뭔 의도가 없는 행동이 있겠어요? 보고 싶지 않을 뿐이겠지. 그리고 잘 몰라도 여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사랑하는 거예요. 강의를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가지 말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죄를 얼마나 짓는지 잘 모르죠. 그러나 죄에 대한 태도는 알 수 있어요. 왜 모르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어진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감추지 않고 드러낼 때에만 깨어진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야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뭡니까? 내 죄를 인정하고 값없이 용서받는 거,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가 없단 말은 뭐겠어요? 회개도 없고 용서받은 것도 없다는 뜻 아닙니까? 목사가 설교를 못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은혜를 만들어냅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어느 때 우리가 은혜가 있습니까? 내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때, 그때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로 삶이 망가져 있고 태도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인 겁니다.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1번 관계에 충실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예수님이 되셨고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1번 관계에 충실하려면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서 내 죄를 털어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죄가 많아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냐? 은폐하지 않아요. 빛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심지어 많은 사람 앞에서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일수록 더, 지도자가 아니어도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느닷없는 죄를 고백해서 모두 공동체를 수렁에 빠뜨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얼마나 그것이 사료적 근거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조국 교회 부흥이 어떻게 왔다고 말합니까? 평양의 대부흥이 어떻게 왔다고 말해요?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 친구 돈 훔쳐 쓴 거를 부흥회 때 고백해가지고 부흥이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해요. 자기 죄에 대한 진실함은 조국 교회의 장래를 결정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요. 언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까? 자기 죄를 감추지 않고 오픈할 때, 그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일 문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죄를 은폐하는 사람입니다. 여쭤보고 싶죠? 자기 죄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 절대로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완전히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 진실하게 싸우고 있는 사람은 느낌이 있죠. 보면 알죠.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요. 더욱더 예수님 의지하게 되고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때 도움을 받으면서 죄를 다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죄는 곧바로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합니까? 죄가 내 삶에서 힘을 잃을 때까지, 죄를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 앞에서 다뤄갈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권세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두 분만 아멘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답하세요. 그런 권세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끝까지 잘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본격적으로 다뤄갈 수 있는 겁니다. 감추지 아니하고 드러내놓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죄를 많이 이야기하겠죠. 다루다 보니까 예수님 안 닮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복음에 대한 대적은 무엇인가? 그 죄를 다루는 것에 대한 관심을 돌이키는 것이 아마 가장 큰 복음에 대한 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앞에 가서 주요 관심사 1번 사항이 무엇인지.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여쭤봤어요. 기도하시나요? 안 한대요. 요새는 다들 그런 부분으로는 너무 정직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게 아니라 나도 인간이고 너도 인간이잖아, 이런 거에 너무 정직해요. 그 욕구에 너무 정직해요. 욕구에. 기도 안 한대요. 당황했죠. 설교를 해나가려면 기도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막 설득한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라고. 밥 먹을 때라도 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기도한대요. 그러면 기도하실 때 주로 뭘 위해서 기도하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이런 거 기도하냐고, 아니면은 자기 필요한 거 위해서 기도하냐고 그랬더니 압도적으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입만 열면 하나님 돈이 급해요. 돈 좀 줘봐요. 왜 돈을 안 주세요? 예수님께서 저한테 한 말씀 하실 수가 있잖아요. 기라,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피 흘리지 말고 돈을 줘봐요. 왜 부담스럽게 피를 흘리실까요? 돈만 딱 주면 얼마나 좋아. 내가 헌금 많이 하고 이럴 텐데. 돈을 줘야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예로 든 것인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너무 많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고 하는 게 아무 신앙의 동기부여가 안 돼요.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자기 자신이 죄를 안 다루니까. 용서를 안 받으니까. 십자가는 나의 죄에 대한 용서인데,
죄를 안 다루고 용서를 안 받으니까. 십자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십자가가 의미 없으면 십자가를 추구하냐? 아니죠. 곧바로 자기가 원하는 거 추구하게 돼 있죠. 자기 욕구를 이루게 해. 신앙이 그렇게 가버려요. 나중에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자리가 없게 돼버려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죄를 용서받으라고 가르쳐야 되고, 당신은 어떤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서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아파트 크게 샀다고 이런 이야기나 하면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안 그래요. 괜히 제가 흥분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혹시 뭐 오늘 우리가 같이 강의하고 이렇게 캠프 컨퍼런스 하시고 좋으셔가지고 또 교회에 돌아가셔가지고 막 마음에 와닿는 거 있다고 막 안척하고 이러면 서로 피곤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옆에 사람 보면서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적용은 나 자신에게 합시다. 분위기 좋은 데는 한 번 시키면 알아서 두세 번 하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적용은 나 자신에게 합시다. 행하지 않고 가르치지 맙시다. 빨리 하세요. 행하지 않고 가르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안다고 가르치지 맙시다. 성경에 가르친 대로 따라서 한번 할까요? 행하고 가르칩시다. 축복합니다. 뭐 완벽하게 행해서 가르친다 그런 개념이라면 제가 지금 진실에 대해서 진실하게 행하고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겠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제자로 세워가면서 제일 힘든 게 그 진실에 대한 은폐예요. 너무 많은 방어기제요. 잘 안 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이 성장하려면 자기 내면의 깊은 것에서 깨트리면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싫어하니까 이제 목회자가 계속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따뜻하게 받아야 되거든요. 한 번 강하게 설교했으면 한 10번은 따뜻하게 해야만 이제 교회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번도 의미 없어 버려요. 가끔 예? 좀 이렇게 몸에 좋은 반찬 나왔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네, 너무 어렵죠. 너무 고통스러워요. 사람이 안 변하거든요. 사람의 성장과 변화는 뭐겠습니까? 자기 죄와 싸우는 성장과 변화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지었던 죄를 이제는 안 짓고 과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살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 속량되었다는 말은 로마서 8장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표현으로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며. 당연하죠. 사랑 안 하면 고민하면서 회개하고 이러는데 왜 율법의 요구를 못 이루겠어요? 율법은 누굴 때리지 마라. 때리면 뭐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하지만 도둑질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도둑질 아니야. 남을 못 도왔다고 회개하고 막 이러는데 삶의 수준이 다른 거죠. 저희 교회 집사 한 명이 있는데 그 핸드폰 외주 업체에 다니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납땜하고 고생하며 살아요. 맨날 저한테 혼나고. 학생 때부터 제가 형이었는데 똑바로 못 살아 맨날 이렇게 했네.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명절 때 보통 청년들 많은 교회는 명절 때 되게 어려워서 오거든요. 집에 가서 좀 우울해가지고 어떻게 잘 살았니? 했더니 잘 섬기지 못한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청년들 중에 누가 엄마한테 집 사드리고 그러면서도 계속 돈 보내는데 잘 섬기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수준의 삶이죠. 우리가 완벽하게 다 잘할 수는 없어도 자기 의로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서면은 부족한 것이 많고 죄송한 것이 많고 그런 거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청년들, 명절 때 집에 갔다 왔는데 자기 욕구 못 이뤘다고 인상 쓰고 오는 애들은 바로 죽여버리고. 이리 와. 네가 사람이야? 어? 네가 남한테 십자가를 던져? 이리 와. 네가 가정을 위해서 뭘 했어? 바로 죽여버립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삶의 첫 번째 내용은 가정에서의 변화죠. 가정을 그동안 내 욕구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청년들 맨날 엄마 아빠한테 상처받았다고 제가 바로 죽여버립니다. 너 정직하게 말해봐.
엄마가 너 때문에 받은 상처가 많아? 네가 엄마한테 받은 상처가 많아? 100% 엄마가 상처가 많아. 그러니까 똑바로 해. 엄마가 받은 상처가 더 많잖아. 너 엄마를 위해 뭐 해?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나이가 먹으면 그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십자가 지고 남을 위해서 죽기로 한 사람들이 자기 엄마를 위해서 욕심 부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 때문에 고생하는 엄마한테? 그거는 뭐 아무리 신앙이 높은 척해도 아무 의미도 없는 신앙이죠. 축복합니다. 갑자기 이 부분에 흥분이 올라오는 거면 누가 있나 봐요 여기. 자기 엄마한테 욕심고 하는 애들이 바로 죽여버려야 된다. 그런 것들은 실제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 욕구를 죽이고 싶습니다. 성경에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네, 포장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럼 축복합니다. 네, 갈라디아서 4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 중요한 삶의 변화의 내용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믿습니까? 네. 개역 한글판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 발음이 아빠에 가까워요. 한국말 발음과 의미가 유사한데요. 예, 한국말 아닙니다. 원어가 아빠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아들의 영,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시고 로마서 8장에는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바로 앞에 고린도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성경 버전별로 이 번역에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좋은 번역들은 이 번역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 인치셨다는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와서 거하고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습니까?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갈라디아 4장 6절에는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로마서 8장에는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와서 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14절에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말하죠.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마음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는가?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로서의 권세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면 곧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라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여기 보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그 마음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우리를 인도해 갔습니다. 그 12절, 13절을 근거로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의 내용은 결국 무엇입니까? 저를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12절, 13절을 보면서 머리를 굴려야 하품을 안 합니다. 순간 하품하는 사람 두 사람 있어가지고 머리 굴리게 하려고 머리 굴려야 됩니다. 예?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완전 죽이는 답변이네요. 좀 무리한 유머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 아름다운 답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12절 13절을 근거로 생각할 때 무엇입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앞에 앉으신 자매님께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다. 그런 내용이 거기 있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그 욕구를 다스리는 삶이다. 뭐 이런 의미겠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곧바로 생기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 그것은 곧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싸워가는 삶에 들어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람의 욕심은 도전받지 않아요.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죄도 다루고 욕심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된 삶, 자녀된 삶을 살아야 율법의 심판 아래 다스림 안에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인도하심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심, 내 욕구대로 하고 싶은 그 욕구와 성령의 뜻 사이에서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여 살면서 내 욕구를 다스려가는 삶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나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내 마음 안에 성령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욕구와 성령의 뜻 사이에 거스르고 대적하는, 이 대적은 영어로는 enemy입니다. 발음이 별로네요. 적군, 적, enemy, 적. 이게 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격렬한 갈등이라는 거죠. 전쟁. 북한하고 우리하고 갈등하듯이. 나쁜 놈의 새끼들. 죄송합니다. 북한 불쌍한 인민들에 대해서는 하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악마와 같은 북한의 지도부들은 다 죽여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정치적 소신과 다르면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제가 사실 기도했는데 그런 느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를 향하여 한 명은 마귀다 이렇게. 거의 북한의 지도부는 마귀인 것 같아요. 사람한테 마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보고 마귀라고 그래요. 그래서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은한테는 마귀라고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들이 마귀지 어디 누가 마귀겠어요. 유머가 잘 안 되고 있네요. 네가 이렇게 심각하게 강의를 이끌어 오다가 갑자기 유머한다고 우리가 받아줄 줄 아냐. 감사합니다.
제가 제 강의의 흐름을 놓치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 왜 네 생각을 말해? 미안합니다. 회개합니다. 네, 우리는 바로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제가 비유로 설명하다 보니 너무 멀리 나갔네요. 갈등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좀 분명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었거든요. 어차피 내 마음 안에 있는 뜻이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너무 격렬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격렬함이 마음속에 있으신 적 있죠? 지금 격렬해요? 저 때문에 격렬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분위기 너무 좋아가지고 이 기노스코에서 하는 집회 올 때마다 너무 자유롭고 막 강하게 설교하는 측면이 있어요. 너무 하드웨어가 잘 되어 있거든요. 딴 데 가면 막 너무 눈치 보면서 막 한 번만 봐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설교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표정이 뭐하러 왔어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기노스코 집회는 뭐든지 말해라, 우리가 깊이 받아서 성장할 거다 이러니까 막 말하면은 끝이 항상 안 좋아요. 집에 갈 때 마음이 괴로워. 아, 너무한 거 아닌가? 아무리 받아줘도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철이 없네 막 이래. 죄송합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시원하게 설교할 데가 없어가지고 불러주면 감사한 줄 알고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안 것도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마무리를 좀 더 부드럽고 은혜스럽게, 갈 때 불안해하면서 안 가게, 이런 불쌍한 저를, 부족한 저를 그래도 끊임없이 해년마다 불러준다는 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다. 이거 없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거거든요. 내 욕심과 성령의 뜻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난 적 있습니까? 거스르고 대적이 일어난 적 있습니까? 예. 많은 교회 가서 여쭤봤어요. 그런 때가 10번이다. 몇 번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 같습니까? 평균 2번 이하예요. 8번, 9번은 자기 마음대로예요. 요새 갈수록 늘어난 답변이 거의 10번 다 제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욕심에 진실해. 안 부끄러워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데 그 몸만 교회에 나오고 자기 일상의 삶은 자기 욕구대로 해요. 이거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소멸한 사람이죠. 성령의 역사의 1번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욕심을 다루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인도하시는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욕심을 성령의 뜻을 따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되게 오래 걸려요. 욕심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희 교회에서 부산으로 전도여행 가가지고 사직운동장 앞에서 막 스타벅스 캠페인 나눠주고 막 재밌게 시간 보내고, 그 다음날 이제 보육원에 가서 시간 보냈거든요. 100명 정도 되는 보육원 아이들, 제가 거기 강의하러 한번 가죠. 보육원인데 제자훈련학교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자배량으로 강의하러 갔다가 나중에 크리스마스 탐으로 오겠다고 해서 이제 갔어요. 이번 어린이날 때도 뭔가 보내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잘 보내야 할 텐데. 그래서 100명 되는 정도 아이들의 명단과 선물 목록을 미리 받았어요. 10,000원 수준에서. 나이가 있는 친구들은 뭐 문화상품권 받고 싶다고 그랬고요. 고등학교나 중학교 고학년들, 어린애들은 팽이, 뭐 블레이드 이런 거 받고 싶다고 해서 이제 다 샀어요. 사고 일일이 편지를 쓴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나중에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우리 애를 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아냐고. 정말 기도했죠. 기도하고 썼거든요. 그래서 본래 우리 계획은 뭐냐면은 이제 그 선물 목록 몇 개씩 갖고 그 아이들에게 이제 준비한 사람이 그 카드도 읽어주고 또 축복한다 이런 말도 하고 따뜻하게 이제 선물을 전달해 줄 마음에 되게 이제 생각만 해도 은혜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됐어요. 막 선물을 했는데 애들이 막 몰려 나오고 막 마이크로 찾고 막 이렇게 그거 나눠주는 담당했던 형제는 막 당황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 부인 되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빨리 나오라고 막 이러고 막 마이크 잡고 이러니까 다들 표정이 벙쪄가지고 이게 뭔가, 저도 당황스럽다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도대체 행사 맡은 사람 누구야? 막 이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상하게 끝났어요. 어떠한 은혜도 없었어요. 그냥 선물 막 그 시장에서 북새통 하면서 그 싼 옷 팔듯이 막 와서 막 뒤져보고 막 찾아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다들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날 오후에 이제 뷔페를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이제
좀 비싼, 그러니까 아주 비싼 뷔페는 아니었는데 그 몇만 원 되는 뷔페인데 이제 돈을 들여서 그 이제 국장님이 우리 애들 뷔페를 한번 가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했는데 이제 가기 전에 사람들 표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저도 마음이 좀 애매하긴 했지만 뭔가 느낌은 있었어요. 그래서 다 모이게 하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오늘 정말 은혜스러웠다. 다들 표정이 뭐가 은혜스러웠냐. 너 사태 수습하지 마라. 그리고 책임자 보호하지 마, 너. 좀 걔를 제가 좋아했거든요. 편애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 중에 제일 저를 안 괴롭히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또 회개할 일이 많이 쌓여가네요. 그래도 뭐 똑바로 안 하면 막 제가 막 뭐라고 하고 이제 네. 뭐 보호하려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뭔가 느낌이 있었어요. 오늘 정말 은혜서 다들 표정이 완전 수습이 되겠습니까? 다들 알고 있는데 뻔히 다들 사역자들인데 평신도들이긴 하지만은 용어가 적절치 않습니다만 아주 훌륭한 사역자들이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훈련시켰거든요. 주도적으로 사역하도록.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좋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우리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다. 그래서 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난 이걸 은혜라고 받아들이고 싶다. 이렇게 말했지만 다 떨떠름했죠. 뭐 마음에 안 하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근데 다행히 뷔페에서 식사할 때 너무 분위기 좋았어요. 국장님이 목사님 오시면 기도하고 뭐 처음에는 그 보육원에 있는 버스를 우리 보고 타고 아우 왜 우리가 타고 우리는 다 택시 안 타고 가겠다고 애들 타고 가서 먼저 드시라고 했더니 목사님 오시면 기도하고 먹겠다. 아유 먼저 드시고 계시라고. 우리 조용히 들어가서 먹겠다니 뭐 조를 짜서 같이 아니 어떻게 밥을 조를 짜서 먹겠냐고. 애들이 마음껏 먹게 하라고 우리가 조용히 옆에 가서 한 사람씩 앉아서 먹겠다고. 그래서 정말 은혜가 있었어요. 저도 되게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무사히 끝났거든요. 그 모든 전도 여행 일이. 근데 한 4, 5년 지나고 최근에 작년쯤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한 4, 5년 지났거든요. 뭘 깨달았냐면 저희 애들이 이제 저희 집에 애들이 둘이 있어요. 큰 아들이 이제 중3 또래고 둘째 딸이 중1이거든요. 사춘기가 되는 아이들을 길러보니까 사춘기 애들은 부모가 뭐 선물을 해도 고마워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부끄러운가 봐요. 이게 뭐 이렇게 고마움을 모른다거나 뭐 이게 아니라 누군가 독립적인 성향이 커지니까 누군가한테 도움받고 받았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 그 독립성을 꺾는 일처럼 싫은 것 같이 이렇게 본인은 모르지만은 사춘기 아이들은 사춘기 아이들이 막 너무 감사합니다 막 정중하게 이런 애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발달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막 자아가 한참 크니까 부모가 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특별히 은혜 가운데 잘 자란 애들은 얼른 고마워하겠지만은 그러니까 부모가 서운할 때가 많은 거. 그렇게 잘해줘도 얘가 막 툴툴거리니까 그걸 보면서 어느 날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 받으려고 했던 감동이 그 사춘기 아이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부모가 해줘도 사실은 애들이 좀 때로는 부끄러워서 얼른 감추려고 하는데 뭘 주면은 남이 와가지고 그것도 주는 사람이 감동 먹어가면서 10대 애들한테 뭔가를 준다고 하는 의미가 뭔 의미일까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집요하고 세밀하며 깊이에 있는가를 몇 년 지나서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 욕구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세밀한 욕구는 다 몰라도 무조건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욕구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몇 년 지나서 너무 끔찍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그 욕구들을 행하는 것을 막아주시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내내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 면밀하고 세밀하게 다루어야 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욕구 자체가 나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제가 저희 아들이 중학교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홈스쿨 하게 돼가지고요. 기독중학교 원서는 했는데 면접도 못 봤어요. 그냥 원서에서 떨어져가지고 서류형 전형에서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홈스쿨을 했는데 도덕 제가 가르쳤거든요. 근데 도덕에 가르치다 보니까 중학교 도덕에 인간의 5가지 욕구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욕구는 생존에 대한 욕구가 있대요. 두 번째는 안정감에 대한 욕구가 있답니다. 세 번째는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있대요. 네 번째는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답니다.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대요. 이런 욕구 자체가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광야에 나오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생존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냐? 광야 생활하는 내내 그런 생존의 욕구 때문에 죄를 많이 지어요. 결정적인 죄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10명의 정탐꾼이 맞다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울면서, 밤새 울면서, 그들이 그 욕구에서 울면서 나온 그런 욕구에서 나온 눈물은 얼른 그치게 만들어야 돼요. 뚝 꺼치게 만들어야 돼. 욕구를 못 이뤘다고 울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나이 먹어서 괜찮은데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너희들이 걱정했다. 너희 자식들은 다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욕구 자체가 생존의 욕구가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그 욕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보다 욕구가 자꾸 앞서 나가니까 결국 죄가 나오게 돼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욕구를 잘 다루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하면은 늘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럼 성령의 뜻을 어떻게 하냐고. 그런 건 신경 쓰지 말아요. 자기 욕구나 다뤄요. 축복합니다. 욕구만 다루면 너무 신앙이 소극적인 그런 거 아니에요. 욕구가 너무 선명하니까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선명한 욕구도 다루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제일 1번이 뭐겠습니까? 우리 욕구를 다루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욕구가 늘 문제를 일으키니까. 여기 청년들이 많이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청년들 중심으로 강의를 해왔다는 느낌이 들어요. 강의 톤이 혹시 어르신들께서 저를 보고 버릇없다 생각하실까 걱정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회개해야겠네요. 가면서 깊이 회개하고 가겠습니다. 마무리할 때는 겸손하게 하기 원합니다. 여기 청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성 교제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합니까? 자기 욕구를 따라합니까? 욕구를 따라 대답 안 하지 말고 빨리 대답해봐요. 예? 청년분들 빨리 대답해봐요. 이성 교제할 때 자기 욕구를 따라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합니까? 세 분 욕구를 따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뭡니까? 욕구를 따라 자기 방어하지 말고 다시 한번 대답해봐요. 자기 문제가 아니라 그럼 자기 친구 문제로 대답해봐요. 저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타협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빨리 대답해봐요. 자기 친구들의 이성교제를 봤을 때 친구들이 욕구를 따라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해요? 뭐야? 당신이 그 대답한 친구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옆에서 대답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죄송합니다. 너무 무리한 유머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좀 이렇게 늘 강의가 싸게 나가요. 이러면. 용어도 싸고, 전개 방식도 싸고, 앞으로 더욱 고급스럽게 나가기 원합니다. 저 유머를 좀 받아줘요. 자신의 욕구가 성령의 뜻을 거스르고 죄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죄 안 지어요. 그 정도 수준에 살면 안 되고 자기 안에 있는 욕구들 다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예수님 많이 닮았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 내밀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내가 지금 욕구대로 하고 있구나. 그렇게 자기 욕구를 다뤄가야 세밀하신 성령의 뜻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떤 거겠어요? 아주 높은 수준의 진실함과 청결한 인도하심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청결하다는 게 뭐겠어요? 내 욕구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인도하심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욕구를 다루어야만 그 청결하신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야. 아주 세밀한 인도하심인 경우가 많고 마음의 내용이 아니라. 믿습니까? 제가 어떤 제자훈련학교에서 강의하는데 강의 끝나고 어떤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뜻을 주신대요. 뭔 뜻이냐고 했더니 어떤 남자랑 결혼하라고 한대요. 그 남자가 누구냐고 했더니 어떤 유부남이래요. 지금 같으면 당장 한 대 때렸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한 번도 때린 적은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21살 이후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뒤로 한 번도 누구를 때리거나 뭐 한 적은 없습니다. 이걸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해요? 축복합니다. 제 아내와 심하게 말다툼하다가 약간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둘이 방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빨리 말해 하고 발을 내밀어서 밀었는데 멍들어 버렸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말해서 네가 발로 찼다. 저는 말했습니다. 둘이 앉아있는데 어떻게 찰 수가 있냐. 빨리 말하라고 발로 민 거다. 아니 넌 찼다. 제가 찼다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15년 정도 지나서 얼마 전에 가피풀이라는 인터넷 설교할 때 거기다 올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보고 저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놈입니다. 딱 한 번 그런 짓을 딱 한 번. 또 이걸 빌밀 삼아서 폭력 남편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축복합니다. 갑자기 강의를 못 하겠네요. 다들 표정이 그런 네가 뭔 강의요. 그렇죠. 그래서 진실하게 강의하지 않습니까? 예. 축복합니다. 갑자기 각자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 욕구가 확 올라오는데. 그 욕구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룰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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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거기 보겠습니다. 19절에 육체의 일. 거기 성경책에 있으면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까요?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이라는 게 결국 내용을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죄의 열매들이죠. 죄의 내용들이. 육체의 일. 그 앞에 있는 17절 맨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맨 앞부분 시작. 육체의 소욕. 예.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일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이 육체의 일들, 죄들이 나오는 것이죠. 믿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기 때문에. 믿습니까? 욕심을 따라 살면 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께 여쭤보진 않았어요.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전국 평균을 근거로 생각할 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이 서로 거스르고 대적할 때 몇 번 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느냐? 한 2번 정도 순종한다고 한 전국 평균을 근거로 생각한다면 8번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나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 80, 90%의 삶이라면 어마어마한 죄들이 그 삶 안에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면 육체의 일이 나오기 때문에. 믿습니까? 믿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삶보다도 욕심대로 하는 삶이 더 많습니까? 진실하게 대답합시다.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더 많습니까? 이도저도 아니면 뭡니까? 정확하게 대답합시다. 태도부터 바꿔야 됩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것보다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더 많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설득 끝에 기분 나빠하면서 대답하시네요. 스스로 해줘야 되는데 사실 훈련은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프로야구 선수가 코치가 지적해서 훈련하면 어떻게 1군 선수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1군에 올라가서 많은 연봉을 받으려고 영광을 얻으려고 스스로 막 노력하면서 고칠 점이 없냐고 물어보고 막 밤새 연습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죠. 자기 욕구를 다루기 위하여 누구에게든 도움받겠다 이런 태도가 그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옆에 사람 보고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나의 죄와 욕구에 대하여 다루기 원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배우기 원합니다. 예, 정말로 배우기 원하십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 오는 성도들을 막 뭐라고 할 때 대부분 그런 부분으로 혼냅니다. 배우려는 태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같이 못 있어요. 똑바로 하세요. 대부분 저를 욕해요. 은혜 받고 보호받으려고 왔는데 뭘 배우라고 하냐고. 아니라고. 당신은 너무 문제가 많다고. 아니 나는 아니 문제가 많다고. 그러면 제가 문제가 많다고 막 공격해요. 인터넷에 막 글 써요. 너는 성도를 사랑 안 하는 목사라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사랑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서 죽으신 것이 사랑인데 진짜 사랑한다면 죄와 싸우게 해야겠죠. 진짜 사랑하는 목자라면, 사랑하는 성도라면 자기 죄와 싸우는 사람이 사랑을 아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피를 흘렸다는 사랑이거든요. 믿습니까?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애들하고 시간 많이 못 보내주거나 뭔가 꿀리는 게 있을 때 애들한테 돈 줘가지고 입막음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잘 되게 하려면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 부모가 자기 문제를 치열하게 싸우면서 본이 되게 하고, 본이 충분히 못 되면 진실하게도 하면서 너는 너의 문제에서 어떻게 싸우고 있니, 이렇게 가야 그게 사랑이지. 내가 문제가 많으니까 어차피. 그래서요, 죄 지은 아빠들이요 자식들한테 잘하는 측면이 있어요. 간섭을 안 하거든요. 돈만 주고 꼴리는 게 있으니까. 오히려 열심히 사는 엄마가 잔소리하면 엄마가 나쁜 사람 돼. 그런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조금만 나이 먹으면 누가 진실했고 사랑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또 심각해지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기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육체의 일, 죄의 열매가 나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여기 22절, 23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기 보시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부산에 가서 보육원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선물도 주고 이렇게 뭔가 전도여행 때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했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니까 죄의 열매가 뭐가 나겠습니까? 자기 교만, 우리는 뭔가 감동적인 일을 했다라는 그런 교만이 나올 뻔했잖아요.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절대 드러내지 않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뭔가 경험케 되도록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느끼도록 세심하게 해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우리가 도왔다면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서 뭘 느끼겠습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은총과 그 선물들을,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우리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뭔가 해서 우리가 좋아지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도 또한 무익한 종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천국 잔치에 예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하나님의 성품과 그 능력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있게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멋지게 나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고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있으면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명절날 늘 말해, 명절 되기 전에 오랫동안 가르치거든요. 가정에 가서 사역 잘해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1번 사역은 가정사역이다.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누구한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거짓말이다. 청년들이 열심히 하고 와요. 이번에 메일 왔는데 그 친구 되게 불안해가지고 너무 처음에 막 폭탄 문자같이 문자를 한 10개씩 저한테 보내고 막 이러니까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문자 보내지 말라고. 막 이상해요. 막 첫 주 와가지고 목사님 책 읽었어요. 저는 사명을 찾았어요. 그때부터 있어요. 사명을 그렇게 쉽게 찾아? 그 다음 주 와가지고 막 인상 쓰면서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뭐야 너. 엄청 많이 혼냈어요. 그래서 떠나간 사람이 아마 남아있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제 교회는. 걔는 변화됐어요. 자기 언니를 전도했고 데리고 왔어요. 제가 설교할 때 성령의 인도하시면서 설교할 때 언니가 물어봤대요.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신 삶이란 게 뭐냐. 근데 자기가 설명해 줄 때 그때 딱 떠올랐대요. 그저께 언니가 배 아파가지고 밤에 잘 때 배 아프다고 할 때 나는 그냥 자고 싶었는데 내가 일어나서 언니의 배를 쓰다듬어 주고 기도해 줬던 거,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의 삶이야. 언니가 금방 이해하더래요. 가정에 가서도 맨날 아빠 때문에, 아빠가 빚져가지고 자기 아빠 도움 못 받았다고 맨날 아빠랑 싸우고 몇 년 동안 집에도 안 가고 이랬거든요. 계속 집에 찾아가고 부모님 오시고 음식 대접하고 막 서울 올라오시면, 제주도가 고향인데 정말 잘하는 거예요. 이번 명절날도 갔는데 이제 항상 아빠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고 그랬나 봐요. 자기 방에서 안 나가고 그냥 방 안에 있었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써주시면 나가서 밥 먹으라고. 나가서 밥 먹었는데 아빠랑 대판 싸웠대요. 그러면서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때 안 나갔어야 되는데 괜히 나가가지고 결국 대판 싸우지 않았냐고 자기 하나님께 항의했대요. 제가 아직 권면 안 했거든요. 나중에 전화해서 일단 문자 보냈어요. 정말 많이 컸구나, 잘했다, 이렇게만 문자를 보냈어요. 나중에 말해주려고요. 그때 마음 문 닫고 네 방에 있는 것이 더 문제야. 그럼 관계를 끊는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부모가 받는 상처들을 자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도
어떤 자매가 있는데 늘 아빠 때문에 힘들다고 권위자를 무서워해요. 저도 피하고 막 교회 왔는데 제가 군대에서 군종병 할 때 초등학생이었대요. 뭐 20년 다 됐고 찾아오니까 누군지 제가 알겠어요. 어쨌든 같이 신앙생활 즐겁게 했는데 한 1년 지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어째 권위자가 무섭냐? 그랬더니 무섭대요. 왜 무서운 거 같냐 그랬더니 이제 규장 출판사 다니니까 자기도 나름대로 많이 배운 게 있거든요. 그 아빠가 은퇴한 군인이신데 너무 완고하셔가지고 좀 아빠 때문에 늘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좀 무서워하는 게 있는 것 같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네가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그랬으니까 가서 아빠를 섬겨라. 제자가 뭐냐? 가족들한테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 아니냐? 무서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주신 그 성품과 능력 안에서 섬겨. 이렇게 했더니 진짜 섬긴 거예요. 메일이 올라온 거예요. 가족 여행을 가는데 항상 가족 여행 갈 때마다 아빠가 막 섬기려고 이러니까 가족 모두가 다 우울해요. 딸 둘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자기가 가족 여행 때 잘 섬기기 원한다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한다고 저도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갔다 와서 이야기해 주는데 또 아빠가 막 섬기려고 이랬대요. 그때 옛날 같으면 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제 괜히 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행 내내 인상 쓰고 댕기고 이랬을 텐데 자기 방에 들어가지 않고 마음을 열고 아빠를 받은 거예요. 아빠가 그걸 느끼겠죠. 나중에 또 막 엄마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 막 기도해달라고 연락 왔어요. 기도했거든요. 나중에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아빠가 응급실에 와서 성기를 부린 거예요. 의사가 빨리 진료 안 한다고.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옮긴다고 막 데리고 갔는데 더 진료가 늦어진 거예요. 옛날 같으면 또 얼마나 자녀가 상처받겠어요. 엄마도 힘들고. 내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아빠가 엄마를 빨리 진료하고 싶은 거다. 그렇게 받은 거예요. 아빠가 그걸 느끼죠, 당연히. 그때 아빠도 이제 교회에 댕기시긴 하지만 성령 충만하진 않으셔도 뭔가 그 예수님의 성품을 느끼겠죠. 그런 것 속에서. 그것은 사람이 한 행동이 아니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성령의 권능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지금 말이 아닌 행실을 통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옆에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아따, 네가 어떻게 그 규장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교회 갔다가 몇 개월 만에 사람이 저렇게 변하냐고. 제일 뒷담화 많이 까고 그런 애였다고. 제가 어떤 형제 한 명을 소개시켜가지고 둘이 결혼해라. 결혼해라, 사귀어봐라. 둘이 알아서 결혼했어요. 제자로 안 살면 나는 목회 못해 하고 그냥 목회 내려놓고 혼자 집에 1년 동안 있었거든요. 아내랑 단둘이 명동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 사이에 둘이 결혼했어요. 다시 교회를 개척한다고 길에 혼자 있는데 찾아왔어요. 이번 주에 지낸 남편도 왔어요. 제가 말했어요. 네가 네 부인을 책임져. 자, 어디 교회 못 정하고 돌아다니고 어떤 안 믿는 사람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함께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린대.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와서 너네 부인이나 책임져. 그래서 우리 교회 리더십 올 것 같아요. 오면 가르치려고요. 아, 이건 유머가 더 이상 안 되는 분위기네. 그 부부간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남편은 또 자기는 십자가에 죽어버렸다고 그걸 이러거든요. 제가 말해 뭐가 죽었냐고. 죽었으면 이성교제할 때 그렇게 스킨십이 깊냐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겠냐고. 그런 건 꺼내지도 않거든요. 죽은 것만 말해요. 그냥 뭐 죽은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욕심이 어떻게 살아있는 한 없어지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스릴 수 있죠. 인도하심을 놓치면 바로 욕구가 올라와요. 어떤 인간도 인도하심 놓치면 욕구가 바로 올라와요. 믿습니까? 오늘은 제가 집에 돌아갈 때 뭐 어떠한 간식도 안 먹고 갈 가망이 높아. 아니 뭘 먹긴 먹을 수 있겠죠. 또 거짓말 치려고 그러네. 죄송합니다. 보통 강의가 너무 힘들 때는 집에 돌아갈 때 반드시 뭘 먹어요. 주로 떡볶이 많이 먹었거든요. 정말 스트레스 해소에는 떡볶이가 최고인 것 같아요. 매콤함과 탄수화물의 조화.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 탄수화물이 너무 땡기거든요. 그래서 막 중고등부 막 수련회 설교하고 가면은 거의 막 살고 싶지가 않거든요. 막. 그래서 집에 갈 때 항상 집 근처에 떡볶이 집이 꼭 있어요. 그래서 떡볶이를 한 접시 먹고 가는데 어느 날 제가 그 떡볶이를 딱 들고 보면서 떡볶이는 방탕이다. 어디 가서 그 설교를 했더니 누가 인터넷에 올렸어요. 김길 목사님이 떡볶이는 방탕이래. 아니 그것이 아닌데 그 밑에서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김길 목사님이 떡볶이 자체가 방탕이 아니라 그 마음의 어려움을 떡볶이로 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떡볶이로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그 떡볶이에 대해서 유심히 생각하면 제 마음의 어려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떡볶이로 풀기 시작하면 이 떡볶이의 끝은 뭐가 나올까를 걱정하고 있거든요. 어떤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사역자가 어마어마하게 사역을 하다가 성적인 문제로 넘어졌어요. 너무 마음 아파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쓰임받은 것은 쇼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놀라운 은총이 정말 의미 없게 된 것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본문을 근거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정도 죄가 나오려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욕구대로 해온 게 있는 거예요. 적어도 심각한 죄가 나오려면은 어느 날 갑자기 죄 나오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치니까 죄를 못 이기는 거거든요. 사람은 다 가지예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돼요. 붙어 있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받아서 예수님 뜻대로 하려고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어찌 사람이 완벽하게 예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면 회개하고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고 이렇게 살아야만 죄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혹시 은혜도 있고 죄도 잘 다스리다가 다시 자기 죄에 약해지고 이러면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 욕구대로 살았는가? 인도하심을 어디서 놓쳤는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많은 청년들이, 특별히 남자 형제들이 뜨거운 신앙의 체험을 하고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있어가지고 잘 산다 싶다가 어느 날 급전직하 떨어져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이성교제 때문에 그러거든요. 믿음이 좋아서 이성교제하니까 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이 좋을 때 아름다운 자매랑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과정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게 다 욕심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혼자 사라고 하잖아요. 분위기가 안 좋아지네요. 어떤 교회 가서 이렇게 말했더니 뭔가 너는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막 째려보더라고요. 너무 욕구에 자연스러워요. 요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명령은 아니지만 권면이지만 자기처럼 결혼하지 말고 살라고 말했어요. 근데 결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왔으면 상당히 우리가 위태로울 텐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정욕을 참지 못하겠거든 결혼하라고 해요. 저는 정욕을 참지 못했어요. 결혼했거든요. 성경의 아름다움이에요. 정욕을 참지 못하게 결혼하라고. 결혼하는 건 죄 짓는 거 아니라고. 욕심 자체를 죄악시하지는 않아요. 믿습니까? 사람에게 욕구가 있다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지는 않는 거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문을 열어놔요. 감사하죠. 그런데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혼한 사람은 결혼 안 한 사람처럼 살아라. 각방 쓰라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결혼해서도 너무 서로의 욕구만 채우면서 둘이만 좋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겠죠.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처럼 살아라. 그 말이 뭔 말일까요? 결혼 안 했지만 결혼 못 했다고 거기에 마음 뺏기고 맨날 그렇게만 살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정말로 즐겁게 살아라. 그런 의미겠죠.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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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욕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화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욕구를 죄악시하다가 자기 안에 있는 기본적인 욕구조차 인정 안 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욕구를 너무 정당히 해가지고 욕구를 이루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해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우리의 욕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화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제가 여름이 올 때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좀 몸도 나고 죄송합니다. 목사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살이나 찌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정죄하는 분위기예요? 축복합니다.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욱더 몸 관리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걸 고지고대로 너무 받아가지고 신경 쓰라고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러나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거든요. 신경 쓰고 있어요. 오직 삶이 통제 밖에서 쉽지 않으면 이렇게 투쟁하고 있겠어요. 시간 많고 해봐요. 누가 몸매 관리를 못하겠어요. 안 먹히네요. 그럼 변명이다. 네, 변명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더운 여름날 너무 강의하러 돌아다니니까 이렇게 면역체계가 약해지니까 위가 아프더라고요. 몸 장기 중에 연약한 곳이 아픈가 봐요. 그거를 가피풀 설교할 때 나왔어요. 그때 호주에 있는 제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 동창이거든요. 정성욱 안수집사라고요. 저한테 에어컨 설치하라고 돈을 보낸 거예요. 이제 주머니에 넣고 이제 여름이 올 때 드디어 에어컨을 설치하시고 막 에어컨 알아보러 다녔는데 우리 교회 쌍둥이 아빠가 있거든요. 아까 그 선물 나눠준 거 담당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삼성전자 다니는데 부모의 빚 갚느라고 돈을 거의 못 모아가지고 결혼할 때 조금만 방을 작게 얻었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또 얘가 하나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 쌍둥이가 낳았으니까 좀 넓은 집으로 옮겨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너무 열악한 집이에요. 보니까 여름 오면 거의 죽을 집이에요. 제가 볼 때. 당연히 또 하나님의 뜻을 느끼죠. 헌금하라는. 돈 들고 다니면 항상 그런 뜻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연락했죠. 이거 헌금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아내도 뭐 그런 일 자주 알아서 하라고 해서 그 친구한테 돈을 보냈어요.
사실 갈등이 있었죠. 저도 덥거든요. 쌍둥이네만 더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걔들은 아직 젊잖아요. 그래서 저는 40대 중반이나 돼가지고 너무 더운 게 무서웠어요. 막 진짜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게 아무데나 덥다는 거예요. 어디나 더워. 그리고 아무 때나 더워. 밤에도 더워. 실내 온도 막 32도만. 막 페트병 냉동실에 얼려가지고 목에다 대고 있고 막 밤에 잠잘 때 머리맡에 두고 자고 막 이랬거든요. 선풍기 2대 있는데 애들이 하나씩 끼고 사니까 뭐 저희는 뭐 선풍기 경험할 수 없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름 오는 거 무섭고 여름이 안 돼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8월 중순 됐는데 진짜 덥고 무서운데 진짜 무서운 뉴스를 만났어요. 9월 달까지 덥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뭔가 하나님의 뜻은 정확히 없었지만은 그 더위에 대한 두려움과 에어컨 시원한 바람을 향한 욕구가 있었죠. 그래서 에어컨 가게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절망적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지금 주문하면 9월에 온대요. 그럼 내년부터 튼디. 그래서 이제 괴로움이 있는데 태풍이 왔어요. 다행이었어요. 날씨가 좀 누그러들더라고요. 장모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옷도 사드리고 막 즐겁게 시간 보내고 가셨거든요. 한 달 있다가 한 번 더 오셨어요. 이번엔 좀 쌀쌀해졌는데 옷을 너무 가볍게 입고 돼서 두꺼운 옷도 사드리고 막 또 재밌게 시간 보내고 가시는데 하얀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제가 뭐냐고 그랬더니 에어컨 설치하라고. 친구가 보내온 돈의 2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지난 여름에 손현재 씨가 선전하는 에어컨을 설치했어요. 죄송해요. 목사가 에어컨이나 밝히고. 죄송합니다. 저도 처음 경험해봤어요. 에어컨을 46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선풍기 2대 틀면서 에어컨 틀었더니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전기세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던데요. 5만 원밖에 더 안 나오더라고요. 노트북은 그렇게 사면서 왜 에어컨을 못 샀을까 그런 후회가 들더라고요. 뭔가 계속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저 에어컨 없으신 분들은 꼭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너무 비겁한 것 같네요. 수습치고는.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내 욕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승화돼야 해요. 욕구를 많이,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은 기도할 때 자기 욕심을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예수님, 제가 너무 더운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에어컨에 대한 욕구가 너무 있네요. 너무 시원한 것만 찾는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계속 더워, 더워야지. 네가 십자가 지고 더워야지. 네가 어찌 시원한 에어컨을 찾니? 이런 게 아니겠죠. 축복합니다. 근데 또 그걸 빌면서 하면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가 시원한 걸 원하시겠지.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결과보다는 인도함 받는 과정, 내 욕심을 다뤄갔던 삶의 내용,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과 그 능력을 경험했던 삶의 내용, 신앙의 내용,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내내 그런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시간, 죄송합니다. 짧게 기도하려고. 이 시간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저의 죄에 대한 태도를 정하기로 결정합니다. 은폐하지 않겠습니다. 뒤로 죄를 즐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도움받겠습니다. 예수님이 안 도와주시면 누가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 욕구를 다스려가는 삶, 제 욕구를 예수님 앞에 가서 끊임없이 다스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으로 제 삶이 욕구가 승화되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 좋다는 것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욕구를 다루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은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다름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죄를 은폐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뒤로는 죄를 즐기는 그런 모든 죄에 대한 삶의 태도가 없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무슨 죄든지 다 보여드리고 용서받고 다름받고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과 고통과 동일한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 저희의 그 삶의 태도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욕구를 다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욕구를 죄악시하지 아니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욕구를 다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좋고 선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며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작은 욕심 때문에, 더러운 욕심 때문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며 죄가 나오게 되는 그런 모든 욕심의 사람에 대해 끊어버릴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좋으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